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새로 공부해야 될 대목은 연기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연기법. 자, 연기법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는 매번 여러분들한테 다시 상기시켜드리는 의미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괴로움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괴로움은 어디서 비롯됐느냐 하면 여러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세상살이가 내 맘 같지 않다. 그렇죠? 내 맘 같을 때는 괴로움이 없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면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두 사람 간에 서로 상충하잖아요. 이 사람은 내가 1등하고 싶고 이 사람도 내가 1등하고 싶은데 어차피 1등은 한 명이라 그러면 두 사람의 모든 욕구가 충족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맞죠? 자, 어차피 일정한 프로테지의 사람들은 뭐 어디에 배치되고 어느 사람들은 또 어디에 배치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은 세상살이가 내 맘 같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단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내 마음처럼 된다 그러면 나는 결코 괴로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 맘 같지 않더라고 할 때 내 마음이 판단하는 세상과 내 마음이 판단하는 미래, 내 마음이 판단하는 현실은 늘 현실하고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음이에요. 자,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거는 현실을 보고 현실 속에서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내가 그 마음을 무언가를 갖고 싶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으킨 마음이기 때문에 세상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말 뜻은 내가 세상을 제대로 못 보고 내 마음대로 내가 욕구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죠? 자, 제일 많이 이제 비근한 예를 들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남편과 부인일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일 수도 있어요. 자, 부모가 생각하는 자식과 자식이 생각하는 부모는 서로 달라요. 그런데 부모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식이 그렇게 되리라고 그 정도로 똑같은 걸 생각하고 있다거나 똑같은 걸 바라는다고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식은 또 자식 나름대로 자기대로 또 살아가다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도 내 마음 같지 않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내가 자식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규정해 놓은 것이지 자식에게 물어보거나 자식하고 회의를 한 다음에 내가 그렇게 자식에게 뭔가를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원한 거잖아요. 내가. 그리고 나는 올바른 상황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변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고 이렇게 제 맛대로 생각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상 일이 내 마음 같지 않다라고 할 때 내 마음이라고 할 때 앞에 나의 마음이라고 할 때 그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가 원하는 그 마음은 이미 오염됐다는 거예요. 현실하고 안 맞는 마음을 일으켰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연기법을 부처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자, 과학적으로 봐라. 여기서 네가 이거를 원하는 게 확률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아니지 않느냐라고 현실을 제대로 보고 원할 수 없는 것은 원하지 않으면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욕구를 하고 마음을 일으키면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괴로움은 누구 탓이에요? 현실 탓이 아니에요. 내가 현실을 잘못 판단한 탓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다 할 때 내가 생각한 자식을 내 위주로 내가 생각해서 내 기준으로 자식은 이래야 할 것이다, 이래야 된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식을 여러분이 만나게 된다 이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잘못이지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잘못이지 실제로 아들이나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현실을 현실대로 읽어낼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게 연기법이라는 거예요. 이 이치대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만 알면 내가 원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원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바랄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바라기 때문에 그 바람 때문에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느껴지는 불만감이나 불행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거는 내가 안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세상은 원래 이치대로 돌아가는데 나는 내 멋대로 그 이치를 조작하고 왜곡해서 내가 괴로움을 양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내가 스스로 만든 거예요. 내가. 그래서 거울을 쳐다보고 뭐 얼굴이 조금 뭐 나이가 든다, 허리가 아프다, 나는 뭐 병이 걸렸다. 자, 병에 안 걸리는 게 이상한 거지. 늙어가지고. 그런데 나는 안 걸리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병 걸리는 것이 갑작스럽고 느닷없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나만 재수 없는 것 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태어난 것은 100% 늙고 죽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랬다. 이 말. 그러면 괴롭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바르게 판단하면 나는 부족함을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궁핍함을 안 느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 출가해가지고 한 번도 궁핍함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왜? 원래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은 한 번도 꿈을 안 꾸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안 생겼다고 없다고 느끼는 불행은 나한테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질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은 가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긴 괴로움은 안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내가 저 사람한테 끼치는 영향력이 어떤 건가는 생각 안 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뭐를 해줘야 된다라고 혼자 정해놓고 그게 맞지 않으면 뭐 서방을 잘못 만났다든지 뭐 자식을 잘못 만났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괴로움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자기가 구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나이 들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는 100%라 그랬어요. 100%. 근데 왜 나는 빼나냐 말이야. 나를 빼려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그렇게 왜곡되고 잘못된 정보로 만들어진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는 거는 행복하게 사는 거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다고 했을 때 괴로움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은 세상에 있는 이치를 바르게 알지 못하여 내 멋대로 상장하고 내 멋대로 상상해서 그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거기서 자연히 내 마음 같지 않는 현실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내 혼자 상대방을 어떻게 평가해놓고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는데 내가 정해놓은 그 룰에 안 맞는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하고 물어보고 한 건 아니거든. 사람은 늘 변하는 것이고 늘 변할 수밖에 없는 건데 나는 변하지 않으리라고 그 사람을 정해놓고 하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짐승이 무슨 짓을 못하고 무슨 말은 못하고 무슨 생각을 못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이 세상이 구성되고 있는 이치를 바르게 아는 사람은 불행을 일으키는 궁핍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욕구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 보면은 이게 그 법구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첫 번째 경전이에요. 첫 번째 구절인데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노 뿌빵가마담마 마노세타 마노마야. 이게 첫 구절이에요. 뭐냐면 마음은 마노라고 하는 게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뿌빵가마담마 뿌빵가마담마 앞에 먼저 막 간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먼저 앞으로 맨 앞에 서 있다. 무엇보다 담마보다 먼저 서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쳐다볼 때 이렇게 하잖아요. 아, 저기에 누가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을 보고 뭐 손을 흔들었다거나 아는 척을 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저기 있었던 게 먼저고
먼저 있었던 거를 내가 알아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는 말은 정반대예요. 자, 보려고 하는 욕구가 보여지는 대상보다 먼저 있다. 이렇게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거는 지가 골라서 본다 그 말이에요. 지가 골라서 보고 골라서 듣고 골라서 생각한다. 근데 자기 말은 어떻게, 자기한테는 스스로 어떻게 얘기해요? 저기 있잖아. 있으니까 내가 보지.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을 했으니까 내가 화를 냈지.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다 경전에서는 첫 번째 맨 앞에 법구경이라는 책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의 의도가 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먼저 있다. 보려는 것이 먼저고 보여지는 것이 나중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거를 인정 못해요.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기 있는 것이 사실이고 나는 나중에 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세상은 보려고 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보여지는 세상이에요. 자, 이 세상이 지구가 생긴 지 40억 년, 인류가 생긴 지 뭐 몇만 년, 몇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세상에서 내가 태어나서 내가 1900 몇 년도에 태어나고 나는 몇 년도에 태어나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살다가 죽고 그렇게 내가 태어나서 살고 죽는 사이에 이 세상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흘러가고 있다. 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이 40억 년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언제 알았어요? 나는 언제 알았어요? 내가 태어나고 지식을 갖고 말을 알아들을 때부터 비로소 그때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은 존재하느냐? 이 세상이 존재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나하고는. 그럼 내가 눈을 떴을 때 보여지는 게 세상이고 내가 눈을 감았을 때 없어지는 것이 세상이에요. 계속 이어지는 세상 속에 내가 이렇게 딱 던져진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면서 세상은 나에게 알려졌고 내가 죽음으로써 세상은 나에게 닫혀지는 거예요. 세상이 있고 없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직도 마음속으로 용납이 안 되면 나는 아직도 세상은 흘러가고 있고 나는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집안에 어머니가 누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막 옆에서 띵까띵까 노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세상은 그대로 또 여전히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사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마치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세상은 그대로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누구 견해예요? 누구 관점이에요? 내 관점이잖아. 엄마 관점이 아니잖아. 돌아가신 엄마 관점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죽더라도 세상은 또 영원히 흘러가겠지. 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면 세상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르고 여러분이 모르는 세상은 여러분에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세상이 그대로니까 내가 죽어도 세상은 그대로겠지라고 미뤄서 짐작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세상은 그대로다라는 것은 누구 관점이야? 내 관점이에요. 내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봤을 때 세상은 그대로다라는 내 관점이 있는 거지 어머니 관점이 아니라니까. 그럼 내 관점일 때는 어떻게 돼요? 세상은 닫아지는 거예요. 닫혀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시작과 세상의 시작은 함께. 나는 이렇게 이미 있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니까. 내가 바로 우주의 시작이고 나의 죽음이 우주의 끝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죽으면 다른 사람이 옆에서 누구 죽었는데 또 우리는 또 어디 놀러 가자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세상은 닫혀지는 거예요. 아셨죠? 세상은 나와 함께 시작되고 나와 함께 끝나는 거예요. 모든 각자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 각자가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은 그렇게 각자가 살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계라고 해요. 계. 무슨 계 할 때 그 계자가 그 각자가 각자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이 제각각이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제각각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세계가 있는 거지. 그래서 옛날 속담에 개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이고 뭐 이런 얘기 있죠. 자, 배가 고픈 개는, 옛날에 개는 똥 먹었으니까 배가 고픈 개는 먹을 거냐 먹지 못할 거냐 이 기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나도 똑같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들일 뿐이에요. 이 세상은. 아셨어요? 그래서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이 보인다라고 말한 게 그런 이유에서다. 우리가 보는 세상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보고 똑같은 생각을 한다. 아니에요. 나는 내 기준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게 마음은 보여지는 것보다 먼저 있다. 그래서 네가 보여지는 것이 마치 거기에 그것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믿지만 사실은 이미 너는 보고 싶은 것을 이미 정해놓고 보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보세요. 이제 요즘은 이제 TV를 잘 안 보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9시나 되면 그 정규 뉴스를 한단 말이에요. TV에서. 그럼 모든 사람이 TV를 볼 때 9시 뉴스를 뭐 MBC나 KBS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9시 뉴스에 나오면 뭔가 공신력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정규 뉴스 시간에 지상파에서 어떤 뉴스거리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를 믿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카메라를 찍고 그다음에 인터뷰를 하고 야 이거 사실이구나 라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9시 뉴스는 8시부터 편집회의를 해요. 해요 안 해요? 해요. 편집회의라는 게 뭐예요? 자사의 MBC면 MBC, KBS면 KBS의 자사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내용을 선점해서 선택해서 이것을 어느 강도로 어떤 것을 첫 번째 꼭지로 할 것이냐, 어떤 걸 두 번째 꼭지로 할 것이냐, 어떤 것은 방영하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을 해요. 어떤 기준에? 그 회사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죠? 회사의 기준에 의해서 이미 편집되어진 내용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실이다, 팩트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이미 편집되어진 내용을 내가 보고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눈으로 봤으니까 사실이다. 현장에서 카메라로 찍었다. 현장에서 인터뷰를 한 당사자가 인터뷰를 했다. 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이미 회사에 의해서 편집된 내용이단 말이에요. 회사의 이익이나 기준에 의해서 그 내용이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조작되어질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자, 이런 기능이 회사에 MBC나 KBS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 여기에도 편집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내가 편집해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치 텔레비에 나왔으니까 이거 사실이다. 내 눈으로 봤으니까 사실이다라고 똑같이 생각한다. 내 귀로 들었다고. 자, 모두 각자가 이와 같이 자기 기준에 자기 이해관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용을 편집하는 것은 회사, 방송국의 기준이듯이 우리도 똑같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 모든 과정을 이미 편집되어진 내용에 의해서 바라보고 사실이다, 진짜로 들었다라고 믿는 거다. 아셨어요? 이게 바로 마음은 그래서 보여지는 대상보다 먼저 의도가 있고 그 의도에 의해서 보여질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마음의 대상의 선구자. 앞에 뛰어가는 사람이 선구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은 그들의 수장. 마음이 내 눈에 보여지는 저것을 만들어내는 대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은 마음이 만들어냈다 그 말이에요. 네 눈에 보이는 것은 네가 이미 편집회의를 하면서 다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것을 보고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내가 어떤 판단을 한다는 것은 이미 내 위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 위주로.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한번 에피소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스리랑카에 한 15년 전에 처음으로 가서 이렇게 공양을 했단 말이에요. 스님들은 이쪽에 앉고 제가자들은 저쪽에 앉아가지고 공양을 했는데 이제 남방 옷을 입고 이렇게 공양을 하는 걸 그때는 처음 먹어봐서 이렇게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쪼르르하니 앉아있는데
나만 고개를 딱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궁금하니까. 난 처음이고 룰도 모르니까.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렇게 먹다가 둘러보고 이런. 그러니까 맞은편에 앉았던 제가자들이 이제 주로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온 그 은퇴한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명상 수행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럼 앉아있던 참 이렇게 전부 다 고개 숙이고 이쪽 다 고개 숙이는데 나만 고개를 들고 있는데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모르니까 그러니까 한번 궁금해서 이렇게 쳐다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맞은편에 있던 그 호주 영감이 한 70 가까이 되면 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양을 마치고 내 방에 들어갔는데 좀 이따 그 호주 영감이 나한테 문을 두드리고 와서 하는 말이 그 스님은 그 군계 일학과 같다. 숱한 닭 가운데 봉황과 같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서 틀림없이 훌륭한 스님일 거다 그러면서 뭔가 법을 전해줄 수 있을 것 같다. 한마디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자기 눈에, 자기 기준에 저 사람 훌륭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사실은 룰을 몰라가지고 법도를 몰라서 고개를 들고 이렇게 까불었던 건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그 사람한테 했어요. 눈은 항상 네 편이지 그리고 귀도 네 편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을 믿지 마라. 눈은 항상 네 편일 뿐이다. 눈이 객관을 찾아보는 어떤 도구가 아니에요. 내가 눈으로 유심히 봐서 찾아내야지. 못 찾아내요. 내 눈은 내 편이에요. 내 귀도 내 편이고 내 머리도 내 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교묘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감한테 눈은 믿지 말고 당신이 생각하는 눈을 믿지 마라. 눈은 항상 당신 편이지 내 편이 아니거나 객관적인 진리의 편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알아들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례는 인도 여행이나 스리랑카를 다닐 때 숱하게 많이 봤어요. 어떤 훌륭한 저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한번 같이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 속에는 뭐예요? 선지자를 내가 구분할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네 능력을 어떻게 알고 내가 네 말대로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 스님 가면 훌륭한 스님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가자고. 그 말 속에는 뭐예요? 내가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 구분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의 증표가 있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자, 부처님이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시면 여러분이 아이고 부처님하고 알아차릴 것 같아요? 몰라요. 부처님은 형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야. 말을 하고 같이 살아도 모르는 사람이 천지였다 이 말이야. 부처님조차. 근데 지금은 내가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내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남에게 강요하거나 권유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늘 내 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 편이라고 할 때 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내 편을 들면 괜찮다 이 말이에요. 나라는 게 없어요. 없다는 말은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맨날 박수 치잖아 내가. 자, 이렇게 박수를 쳐서 나는 소리예요. 그러면 박수를 안 치면 이건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분명히 들었지만 다시 안 치면 이 소리는 안 나요. 그렇죠? 이렇게 안 나는 게 뭐예요? 내가 죽어서 썩어서 흩어지는 거예요. 내가 계속 박수를 치니까 소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계속 내 몸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조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현상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현상. 드러난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드러난 게 소리잖아요. 나도 지금 20년 전에 나하고 20년 후에 내가 왜 틀려요? 조건이 틀리니까. 세게 치면 큰 소리, 작게 치면 작은 소리지. 이 소리 자체가 내가 커지고 싶다, 작아지고 싶다라고 한다고 해서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것에 의해서 이 소리가 결정되는 거지 이 소리 자체가 나는 소리가 커지고 싶다고 해서 커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내가 나라고 생각할 때 내가 이번에 가봐야지 나를 무시하고 이 사람들이 말이야 이렇게 할 때 그 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착각이라는 거예요. 나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내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나는
죽지 말아야 돼. 죽고 싶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소원이 뭡니까? 자, 내가 만약에 내 몸의 주인이라면 나는 안 죽을랍니다. 그러면 내 주인의 말을 내 몸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죽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왜 지 마음대로 병이 걸리고 지 마음대로 죽냐 이 말이야.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나라는 생각이. 그런데 나라고 생각해서 화를 낸다 이 말이야. 누가 나를 무시했다 그러고 나를 무시했다 그런다. 없는 나를 나라고 여기고 그거를 무시했다고 화를 내서 내 인생을 쫑나게 만든다. 아셨어요? 이것은 모든 것은 이렇게 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일 뿐인 것을 아는 사람에게 나를 지키려고 하는 욕구는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조건이 그렇게 해서 그랬겠구나. 그러면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투쟁이단 말이에요. 사람을 뭘로 보고 말이야, 이것들이 하면서 화낸다. 없는 나를 나라고 여기고 그것 때문에 또 싸우는 거예요, 난 말이에요. 잘못에 잘못이 반복되고 거듭되는 거지. 좋다고, 이쁘다고 하면 좋아하고 막 그런다. 늙었다 그러면 싫어하고. 그래, 늙으면 이렇게 다 누구라도 싫어하고, 이렇게 젊을 때는 누구라도 다 미인이고 잘나고 그랬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면서 나라는 생각을 지키려는 마음을 억누르고 그렇지 않지 않느냐. 네가 없지 않느냐. 라는 것을 타일르는 것. 그래서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지 않는 것이 이것이 수행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거의 우리도 7부, 8부 능선 왔잖아요. 그죠? 앞으로 한 1, 20년 남았잖아요.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병드는 거하고 죽는 거란 말이야. 죽을 때 이 죽음이 나의 죽음일 때는 괴롭다 이 말이야.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죽음 자체가 괴롭진 않다 그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괴롭고 병드는 것이 무서운 이유는 그렇게 병들고 죽는 것이 나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이 말이야. 다른 사람 죽어도 상관없잖아. 근데 왜 내가 병들고 내가 죽는 것이 두렵냐. 거기는 바로 나라고 하는 원래 있지도 않은 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거기서부터 괴로움의 가장 최종적인 괴로움 그거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금생에 나는 나의 삶은 완성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 삶은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일어났다가 이렇게 해서 사라지는 것이구나라는 걸 안다면 거기에 나라는 것이 없는 줄을 안다면 나의 늙음과 나의 죽음이 아닌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렇게만 아시면 여러분은 물이 흘러가듯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느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사는 거는 뭐와 똑같으냐면 자,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강물이 흘러가는데 자,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여기 가끔 보면 이렇게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거 본 적 있죠? 소용돌이가 이렇게 계속 뺑뺑뺑뺑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소용돌이는 뭐하고 같으냐면 물은 일로 가는데 지 혼자 이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면 부딪혀요. 그래서 계속 뺑뺑 계속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뺑뺑뺑 도는 거예요. 이거를 왔다라 그래요. 왔다. 한문으로. 빨리어로. 이렇게 구석구석에 이렇게 소용돌이가 생기는 이것이 마치 중생들이 모든 물은 흘러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함이 원인이 돼요.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다 그것이 실패가 되면서 계속 올라가려고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으려고 하다 좌절되면서 돌고 돌아가지고 물 밑으로 가라앉는 이 와리와 같다라는 비유가 나와요. 우리가 하는 것은 물은 흘러가는 것이지 흘러가는데 무슨 미련이 있고 무슨 안타까움이 있고 슬픔이 있어. 그냥 흘러가는 건데. 근데 흘러가기 싫다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내 마음 같지 않음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 같지 않음을 경험하면서도 계속 그 짓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뺑뺑 도는 거다. 이렇게 와류, 소용돌이가 강물에서 생기듯이 중생들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안 변한다고 믿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믿는 그러한 잘못됨으로 인해서
계속 좌절을 겪으면서 세상을 뺑뺑뺑뺑 도는 것. 이것이 바로 윤회고 이것이 중생의 모습이다라고 비유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흘러가는 줄 알고 늙는 게 자연스러운 줄 알고 죽는 게 자연스러운 줄 알면 그냥 흘러가면 되는데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속 다른 욕구를 일으키니까 좌절되고 저기서 괴로움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냥 흘러가면 돼요. 어차피 태어났으니까 살다가 늙어서 병들고 죽으면 돼. 근데 이렇게 죽으면 나는 아깝다. 내가 죽었다. 내가 병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좌절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 쓸데없는 거 가지고 고민하고 그러지 말고 또 이렇게 머릿속에 얘기했잖아요. 자, 우울증 조심해야 될 게 우울증 중에 하나인데 우울증은 뭐에서 일어나는가 계속 설명드렸어요. 이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를 붙잡고 있으면 이게 우울증이에요. 자, 머릿속에서 갑자기 슬픈 느낌이 나요. 왠지 모르는데 오늘 울적해. 그럼 울적한 기분은 분명히 어디서 왔다라고 생각하면 해야 되는데 울적한 기분을 계속 갖고 있으면 커져요. 그럼 자살하는 거예요. 울적한 느낌은 오늘 컨디션에 따라서 일으키는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일 뿐이다. 오늘은 뭐 날씨가 후지고 어떻게 해서 기력이 없어서 이런 기분, 이렇게 우울한 느낌이 일어났겠지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내야 된단 말이야. 이것의 원인은 이거구나 라고 풀어야 되지 이것이 원인이다라는 걸 모른 채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이게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커지면서 뭐 남 탓만 하게 돼요. 자식 잘못 만나서 서방 잘못 만나서 뭐 집이 어떻게 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밤새 자기가 키운다 이 말이에요. 다음날 죽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모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좋은 느낌이든 나쁜 느낌이든 이 느낌은 이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다. 원인이 있는 것이지 그 생각 자체에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벗어나요. 예? 오늘 왜 우울하지 하면서 계속 우울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커져요. 이 우울한 생각은 필시 날씨 때문이든지 내 건강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구나. 아니면 내가 어떤 잘못된 어떤 전제를 갖고 있거나 잘못된 그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그걸 풀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생각들을 내가 스스로 해체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해체 못 해줘요. 아내를 어떻게 알아? 마음속에 있는 걸. 스스로 해체를 시켜야 된다. 아셨죠?